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우리가 가정에서 사소하게 TV를 보거나 또 소일거리를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들, 심지어는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영역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을 섬길 때에 그 지체를 섬기는 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어져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적게는 우리 가족들, 또 조금 나가면 우리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관계,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와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김으로써 예배하게 될 것인가. 또 14절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또 타 종교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의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 오해하거나 또 잘못 곡해하여서 심한 경우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되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이 헬라어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가페가 있고 솔케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필레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연인들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네 가지 단어로 나누어서 구분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가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페에는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대부분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죠. 네가 예뻐서 사랑한다. 네가 젊어서 사랑한다. 네가 능력이 많아서 사랑한다. 네가 똑똑하니까 사랑한다. 네가 이용 가치가 많으니까 사랑한다.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온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이 세상에 가장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이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데 죄인의 상태에 있고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상태였는데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가페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그렇게 조건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야 욥을 봐라.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네가 봤느냐.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죠. 자녀도 많이 주셨고 재물도 많이 주셨고 놀라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단 생명만 취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았죠. 자식들, 재산, 아내, 모든 재산 다 빼앗았죠. 그런데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못에서 적신이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 엄마 뱃속에서 내가 빈손으로 나왔는데 이만큼 누렸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또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게서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욥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욥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고 욥도 하나님을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뭐 잘났고 뭐 많이 배웠고 그 사람이 내게 뭐 자주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성도를 내 형제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처음에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 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필라델피아의 사랑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사랑.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족 간의 사랑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는 어떻게 해요? 조건이 없어요. 역시 아가피처럼. 저 아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부모 입장에서 나도 저를 사랑해야지. 아, 우리 부모니까 돈 많고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주고 하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속썩이고 난리치고 해도 그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내 엄마가 잔소리도 많이 하고 늙어가면서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내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죠. 조건이 없어요. 묻고 따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내 형이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못하게 굴어도, 내 동생이 때로는 사고를 쳐서 온 집안에 망신시키기도 하고 해도 내 형이니까 사랑하고 내 동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 한 성도,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청년 시절에는 늘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어요. 야, 기용아, 주용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용 형제님 요즘 별일 없어요? 잘 지냈어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딸이라고 하는 것을 그 호칭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내 형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조건 없이 따지는 거 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페메, 존경하다, 페메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페메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를 매기다, 가격을 매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의 worth, 이 worth에서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지체, 한 백성,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형제 자매는 그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조건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형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오히려 없더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스푸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스푸데, 여기서 영어의 스피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피드 뭡니까? 속도죠, 속도. 속도를 내야 하는 거예요. 속도. 부지런하다는 말은 속도를 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만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은 막 사람은 내팽개 쳐놓고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원동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품고 주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이슬람권에 가면 이걸 정말 잘해요. 중동 사람들은 손 대접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때로는 잠잘 자리를 내주기도 하고, 바울 당시에 이 대부분의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로서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죠.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늘 안정되지 못하고 늘 먹을 것이 부족하고 늘 삶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의 도움과 나의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한 이후에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조롱하거나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손해본 만큼 너도 당해야지. 내가 맞은 만큼 너도 맞아야지. 그렇게 자기의 그 아픈 상처를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행위 규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요?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율법과 계명이 이제는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이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들이대라. 너희의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심리도 같이 가주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함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행함에만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그 죄의 모든 근원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에 너희를 박해한다. 이거 헬라의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라, 율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 가지, 디오코와 율레오가 능동형 현재형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핍박을 어쩌다가 한 번 받았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어쩌다가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랬나 보다.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핍박하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계속 핍박하는 사람을 계속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계속 핍박하는데 계속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두 번째, 이웃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산업화가 급속화되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 사람이 함께 키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한 것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 또 옆집 아줌마는 맛있는 걸 해서 이 꼬맹이에게 아이고 예쁜 꼬맹이 이거 먹으라 그러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 기타를 배운다거나
뭐 피아노를 배운다. 이거는 요즘은 다 학원에 가서 배우지만 그때는 다 옆집 형들, 삼촌, 이모에게 다 배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버려요. 진정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이 성도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은혜를 끼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통로가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결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이 축복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유일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가서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갔더니 뭐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속에서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낮출 때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운 겸손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이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거든 아니면 나를 찬성하는 사람이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하는 데까지 다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이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날마다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부자였다가 또 몇 년 지나면 온 쑥대밭이 되어져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다니는 나그네 시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였을 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홀대하고 그랬다가 이제는 내가 잘 살아졌는데 그 사람은 쪽박 차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 너 원수 잘 만났다. 너 과거에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핍박했지. 이제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상태면 먹을 것을 주고 그 원수가 목말라 하고 있으면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 핀 숯을 쌓아 놓으리라. 이건 우리 성경 가운데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연탄을 썼습니다. 근데 이 연탄은 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연탄 하나로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방에 난방을 했던 거예요. 하루에 3번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아주는 시간을 한 번씩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불이 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옆집에 가서 연탄불을 빌려오는 거예요. 잘 피어있는 그 연탄을. 아니면 우리가 새 연탄을 하나 들고 가서 그 잘 피고 있는 연탄 위에 이렇게 올려서 한 10분쯤 있으면 이렇게 그 새 연탄에 이렇게 불이 올라붙겠죠? 그럼 그걸 다시 우리 집에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고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야간에 날씨가 추워지면 불이 제일 필요하죠. 숯불이 필요한데 그 숯불이 계속 타는 게 아니니까 어느 순간 꺼지는데 그것을 잘 지켜보지 못했다가 아예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나와 원수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박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까불고 못 사귀고 그러니 한번 당해봐라. 오늘 밤에 추운데 뭐 한번 꽁꽁 얼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숯불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날 밤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얼어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다음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이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뭔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딱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